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5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매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통독하기에 앞서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증거는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사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는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강조하며 사도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자신은 자유인이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산 분명한 사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은 고린도 성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받아 성도가 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이 사도됨을 증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됨의 조건은 사도 베드로가 이미 밝혔듯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의 파송 결의가 담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공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은 사도권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 때문에 스스로 경제적 권리까지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가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도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인이 되었다 고백하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자유를 절제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으며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끊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우상 제물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더욱 깊이 다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우상 제물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한 출애굽 세대를 예를 들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사건을 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수기에 바알볼 사건을 들어 음행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에 고라, 다담,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들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문제들을 깨닫고 회개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창조 질서를 통해 그리스도,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상과 음행에 관한 껄끄럽고 무거운 주제를 다룬 후 고린도 성도들이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창조 질서를 설명하면서 가르침을 주는데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등 사람은 각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생김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 만큼 역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존귀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건 모든 사람을 각각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특성을 살리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성찬식을 가지고 오히려 타당과 분쟁을 만들고 있는 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배 후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때 부유한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고 먹으므로 한쪽은 풍족하고 한쪽은 빈약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먼저 와서 많이 먹게 되고 또 늦게 온 누군가는 시장했습니다. 때문에 함께 먹는 성찬식까지 이어지지 않고 교회는 파당으로 분쟁하고 분열했고 바울은 이 일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찬식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식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새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한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권리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교회 학교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세대가 되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되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